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5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진영을 갖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그 예배를 이제 막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잘 예배 드리셨죠? 근데 저 뒤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카메라를 새로 달았어요. 근데 카메라가 어제 계속해도 멀쩡했던 게 꼭 예배만 들으면 이상해져요. 카메라가 안 나오고 또 저쪽에도 지금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계가 계속 되어지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더 방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문제가 생긴지도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군사들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삶의 차원에 결정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고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째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은 뭐냐면 한 개인이 자신의 소원, 갈망, 그 꿈을 이루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고 자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산을 누군가는 올라가겠죠. 그 산의 정상을 올라가겠죠.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혹스러워요. 왜냐면은 자신이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하면은 내가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도 똑같다라는 그 현실을 보면서 당혹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부 그 산 정상을 올라간 사람들 빼고서는 대부분 그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호된 실패와 그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성공한 사람이든 또 그 과정을 올라가다가 호되게 실패하고 시련을 경험한 그 사람이든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그 산을 오르다가 내려온 깊은 그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이 첫 번째 산에 올랐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바라던 소설가가 되었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와 같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인생의 찬란한 성공을 맞이했을 그때에
인생에 그에게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그 형 니콜라이가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어진 거죠. 이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그 정상에 서서 처음으로 인생이 부조리하고 쓸모없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처음 맛보는 그 신물의 맛을 보게 되어졌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이죠. 두 번째 산은 뭐냐면 그런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이제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산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산과 산 사이에 이 고통의 계곡, 절망의 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계곡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면 이 계곡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낡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산 자신의 성공,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올라가다 미끄러진 그 빌립보 교인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두려움의 절망으로부터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 실망감의 계곡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두 번째 산을 오른 그 안내자로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곡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을 과학책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게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절대 이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진화로 창조됐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이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라는 혹독한 그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첫 번째 산에서 실패해서 이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 창세기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처음 문을 어떻게 엽니까? 그 창조하시기 때에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그 상태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있는,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혼돈은 무엇입니까? 카오스예요. 무질서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혼돈이에요. 이 공허는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그 허전함, 텅 비어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이 흑암은 어디입니까? 절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을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새로운 두 번째 산으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은 이 광야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골짜기는 무엇의 전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제 누가요? 김규 집사님이 찬양을 올려주셨죠. 반전의 하나님.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와 소름 막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지기 위한 그 배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그 각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대창조되어졌다라는 것, 우리 각 개인의 성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두 번째 산, 이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부터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우리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지금 그 광야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지금 이 새로운 골짜기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십니까? 이 먼저 그 두 번째 산에 올라간 이 바울의 선포 편지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한 심령들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그 사역들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인도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 성도님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그 계곡 속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절망 가운데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금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널 만들었어. 너의 주인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안 가시죠?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산 위에서 그 영광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에 공격이 왔을 때 화살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격을 한다고 그래 사단이 공격하는데 죄가 공격하는데 사망이 공격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환영합니다. 아무거나 환영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그 밥만 드시면 안 돼요. 숨을 쉬셔야 돼요. 마스크를 끼니까 어떻습니까? 숨쉬기가 어려우시죠? 갑갑하시죠? 미치겠죠? 왜 그래요? 숨을 안 쉬면 미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숨을 안 쉬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실 때 그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골짜기로 가요? 그곳에 가야지 내가 목자라고 생각했던 그 성공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목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깊은 어둠은 무엇의 배경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배경으로 드리워진 그 어둠이라는 거죠.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곳에 찾아오신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4절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누군가 불러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느끼하고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목소리로 누굴 불러보셨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해보겠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 막 산을 올라가고 자랑하고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싸웠단 말이에요. 편을 가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지금 뭐가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 일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라는 존재의 그 잔에 무언가가 계속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들이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냐면 빛이 있으라고 하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나누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면 그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뭐예요?
낮과 밤이 있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 이 땅에서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됐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무엇입니까? 죄다 어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다양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죠. 아버지가 되어졌을 때 무엇을 경험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셨죠? 저는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해? 라는 생각을 25살 때 처음으로 했어요.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것처럼 이상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랑이라는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자녀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존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170인 사람은요 180의 세계를 몰라요. 그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신의 경험이라는 그 그릇을 넘어서면은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주고 따먹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신뢰하시고 그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이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서 이 부모로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스트로게의 사랑,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산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존재를 증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부부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봐야지 알아요. 에로스의 사랑이요. 이 부부간의 그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요새 하면 맞아 죽겠네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해보니까 여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인간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부가 둘인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몸의 일부로 뭘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잠이 드셨던 그분의 몸에서 떼어서 그분의 몸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부부 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혼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혼인이고 그 성적인 관계들인 거고 이거죠. 사단은 지금도 뭐합니까? 계속 이 동성애와 이 가정을,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우정, 이 부부와 그 가족보다도 더 깊은 우정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나 자신만 사랑했어요.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의 그 관심사에만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고 나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아가페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 에스트로게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의 다양한 맛들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샘물과 같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맨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뭐 공동체. 진짜 말도 안 되는 표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으세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세요? 제가 자기의 생명도 내 오장육부도 내 심장도 내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내 생명도 나와 전혀 무관하게 가고 있는데 누구를 감히 살린다고요? 누굴 세운다고요? 누굴 사랑한다고요? 사랑도요, 저도 기도하고 막 이게 안 되면요, 맨날 뭐 하냐면 딴 생각해요. 첫 번째 산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목회를 해서 나도 모르게 점잖게 건강한 교회를 정말 십자가를 지는 척 하면서 그 십자가 잘 진 나를 포장하고 알릴 수 있을까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둘째 산 올라다가 바로 등산 원래 안 좋아하는데 포기하고 바로 첫 번째 산으로 다시 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령, 그의 그릇 가운데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이제 좀 있다가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게 어떻게 임하는 건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이 내가 목마를 때마다 마셨던 그 물을 못 마시게 하고, 그게 뭐예요? 광야죠. 내가 전에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막고 목마르게 만들고, 이제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너가 나한테 구했을 때 내가 너의 샘물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졌던 그 심령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사랑은 형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형제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고 자매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남남이었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되어져서 한 뿔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라 나만 입양이 된 게 아니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 형제가 있고 내 자매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입양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어떤 수식을 붙이면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해요.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게 아니죠. 그립다, 보고 싶주요. 이런 그립다, 보고 싶다. 또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 행복이란 파랑새는 잡히지 않죠. 근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출산의 기쁨이요. 누군가를 태어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기쁨을 느껴요. 내 안에서 그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들을 보면서 뭐라면 그들과 너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만이 그 사랑의 행위만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는 그대로 있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까? 우리의 면류관으로서 주어집니다. 야, 그때 코로나 때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너가 와가지고 그때 순대국밥 사주면서 그때 했던 말,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야. 우리 형제야. 그 말이 날 살려서 여기 있게 하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이 코로나라는 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까? 다시금 눈이 가려져서 첫 번째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처음에 막 그 첫 번째로 산으로 가서 막 성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우울해지고요. 왜냐하면 왜 우울해요? 전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하려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울해져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진영을 구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로마가 지금 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했을 때 그 서라는 것은 뭐냐면 서라라는 그 말은 군대 용어예요. 그 말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가 그 시대 헬라 시대 그리스가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전술이 있는데 삼각형 밀집 대형을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한 개 중대를 160명으로 하고 한 줄에 20명씩 줄을 탁탁탁탁 세워서 지금 군대를 보면은 그 대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형을 한 개 중대가 160명이고 한 줄에 20명씩 8줄을 만들어서 커다란 창과 방패를 들고 밀집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군을 만나면 삼각형으로 딱 밀집을 해서 그 왜 영화 300이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 밀집 대형으로 대형을 구축하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하면서
그 방패를 이 앞에 사람이 앞에 두고 그 뒤에 사람은 위에 들고 또 그 뒤에 사람은 위를 둬서 이렇게 돔과 같이 삼각형으로 어떤 곳에서 공격을 해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를 만들고 그 사이에 뭘 해요? 창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 부대가 그들을 향해서 돌격할 때 그들은 뭐예요? 그 창을 갑자기 들이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고 자기를 방어하는 대형이 뭐냐면 이 삼각형 밀집 대형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그 그리스를 정복할 때 전공법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밀집 대형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전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서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그들을 포위해서 공급로를 차단해서 그들을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요? 전공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전공법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것을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네들 혼자서 그렇게 떨어져서 있으면 안 돼. 같이 모여서 방패를 들어 창을 들어 밀집 대형을 구축해 그리고 삼각 밀집 대형으로 헤쳐모여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착착착착 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방패를 들고 한 손엔 창을 들고 우리가 그 삼각형 밀집 대형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를 전공법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우리 공급로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근데 화살이 그 영화 보면 어디요? 하늘에 비와 같이 확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들고 다 막아요. 근데 어쩌다가 화살이 하나가 그 사이로 쏙 들어와서 한 명이 딱 맞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재빨리 그 진지 안으로 들이대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방패를 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진영을 우리 예수정함교회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또 영적인 그 전신갑주를 입어서 준비시켰다고 한다면 근데 이걸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우리 안에 지금 수요 예배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하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화살에 맞고 쓰러질 수 있죠. 근데 수요 예배를 해도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외주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다른 데서 와서 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어제도 그 곽경남 원사님 막 남편이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목사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전화가 와서 막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살려달라고. 지금 수많은 그분이요 교회 상처를 받아서 그 남편이 교회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계셨어요. 지금 이 화살을 맞고선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쓰러져 있는 그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진영을 구축해서 주 안에서 서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스스로의 삶을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가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그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오버플로워 나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리시니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 땅을 위해서 지금 뭐와 같냐면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엄청난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도 중보기도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했더니 오늘은 그냥 이게 임재가 흘러가요. 근데 또 뭐 영상이 나가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진영이 갖춰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서기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필레오 또 에로스 또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랑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서로의 창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산 정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밑에서 허덕이는 있는 그 삶을 끄집어 올리고 서로 이 영적인 밀집 대응을 갖추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고 하면 이 진이 같이 전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함이 전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보혈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누가 가장 먼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인식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를 드십시오. 창을 드십시오. 같이 그 방패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강력한 빛을 바라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바라며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는 그 환상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맨날 가던 길이었어요. 맨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게 오버플로어가 되는 거예요. 내 잔이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 장애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종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큐티 본문에서 어떻게 그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그 사망이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며 그 여인을 살릴 뿐더러 그 어둠을 몰아내고 흩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감난산에서 그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관계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내가 죽는데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요. 뭘 권하냐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면 권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한테 뭘 권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아가페의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을 같이 품으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라. 복음을 생각해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라.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생각하라. 그 마음을 품어라.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니 그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같이 한 운명으로 한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뭐야? 타타타타타타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탁탁 방패를 드십시오. 탁탁 창을 드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예수 정한교회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수비형에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공격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그 계곡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그들을 새 창조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의 그 어둠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 역사의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그 배경에다, 그 도화지에다 무엇을 그려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을 하게 하죠. 분립개척을 하게 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개척교회가 왜 필요한지 사실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개척교회가 왜 귀하고 왜 계속해서 이 땅에 개척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냐면, 개척교회 아니면 누가 그 한 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성도가 많고 목사들이 배가 불러서 아이고, 그냥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그 전에 있을 때 6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속상하고 안타깝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또 계속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가 되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개척교회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침마다, 어떤 분들은요 못 일어날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일어나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따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와, 그게 날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착륙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역 한번 멋있게 와 미치겠어요.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